묵도하심으로 7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로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구약과 유대인의 전통에 매우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자유롭게 드려진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파괴되기 전인 AD 64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교인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붙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중보자인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해도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주저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신라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신앙 안에서 배워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탁월하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문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강조하며 온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육신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지만 내 마음대로 숨을 쉬고 내 몸이 자라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고 수면을 하고 땀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내 뜻을 쫓아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부정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완전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부정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존경은 사람을 향한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가 알고 지냈던 것이 과연 온전한 알미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문제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문제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이상기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가 하나 되고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의 시드센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시드센터의 아이들과 스태프들의 영역이 강건하고 주의 보혈로 센터를 덮어주시도록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회사역과 왕진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때에 센터를 주시도록 노방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일랑 집사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